함께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뜨겁게 만나세요. 2주 전에 저희가 새롭게 배웠던 찬양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와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또 많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밀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영원토록 품 안에서.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감사하며 예배하게 해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복에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일중앙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하라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는 또한 함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사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버지 관심 없이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를 부르시어 예일중앙교회에 다 함께 모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예수 이름으로 지키고 보호하시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난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이름 믿음의 정통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가 여전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삶과 환경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적인 삶으로 예수님을 본받음을 행치 못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을 정말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의 정체성을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것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저희 예일중앙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예수 이름의 믿음으로 정체성과 정통성을 늘 이어감으로 저희 모두의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예수 이름을 본받는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예일중앙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더욱 거룩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저희 예일중앙교회를 더욱 부흥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무리 코로나와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와 전도에 지장이 있어도 저희 예일중앙교회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새 가족들을 매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레마 공동체 총장님이신 이명복 목사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사랑하시고 예수 이름의 영향력을 전파해 주시는 저희 목사님에게 영혼육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교 활동을 더 행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멘. 렘 공동체 예일대학원 대학교 예명대학원 대학교 예수 이름 클래스에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더욱더 성령 역사가 폭발하게 해주시고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예수 이름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영권, 인권, 물권, 동역자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또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램 207에 또 더 많은 램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예일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김지훈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 예수 이름의 이적, 표적, 신유의 능력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함으로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함으로 저희 예일교회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어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하고 가르치고 성장시킴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일교회가 영권, 일권, 물권 성도들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항상 강건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순옥 목사님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예일중앙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찬양팀들에게도 예수 이름의 축복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더욱더 예수 이름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들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정통성과 정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더욱더 그것의 영향력을 받으며 끼쳐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 절이지만 짧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구별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굉장히 구별이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인기 있었던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치료하신 일입니다. 물론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바로 사람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라고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영이 되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근본, 인간의 근본, 인간의 본질은 바로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이 되어야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는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영생할 길을 열어주신 것도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육체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육체는 낡아지고 정말 그러는 날이 있는데, 없어지는 날이 있는데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기능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인간의 정말 영의 기능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전 우주적인 사건, 영적 전쟁을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하신 일들은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하신 일들이에요. 물론 이적과 표적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들, 이 귀신들을 쫓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이제 누가복음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막 그 아카데미 상도 받을 만큼 그렇게 참 위상이 높아졌고 또 인기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국 영화가 이렇게 굉장히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주제, 소재가 뭐였냐면 대부분 다 조폭 영화였어요. 조폭 영화. 그래서 주먹 나오고, 칼로 찌르는 얘기 나오고. 처음에 볼 때에 이렇게 막 헐리우드 영화들 이렇게 보면 그 총 가지고 막 두두두두둑 하잖아요. 그럼 막 다 죽어요. 막 주인공 빼고 다 죽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국 영화는 칼 가지고 하는데 칼 가지고 찌르는 거 나오는데 훨씬 더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그 상투적으로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주인공이 상대편 보스, 상대편 조직의 보스를 이제 없애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나타나면 쫙 그 조직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나가면 이제 이제 보스가 눈짓을 딱 합니다. 그러면 가장 그 쫄개들 앞에서 이렇게 막 쫙 나가요. 그러면 일렬로 이렇게 쫙 나가면 순식간에 주인공이 다 해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3 정도 되는 사람이 나가죠. 넘버 3가 이렇게 딱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한 대 맞기도 하고 주인공이,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다 해치워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넘버 2 정도 되는 사람이 형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가죠.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또 넘버 2도 다 깨지고 이제 넘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누구예요? 보스만 남잖아요. 그래서 주인공하고 보스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고 그러기도 하지만 처음에 꼭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꼭 물리치는. 제가 영화 감독을 하죠. 이렇게 그냥 영화를 하나 만들죠.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기에 비유해서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공생애 가운데 보면 그래요. 성경에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보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그다음에 이 악한 귀신들 떠나라, 나가라,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나가고, 또 어떤 때는 또 돼지떼에 들어가기도 하고 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면서 어쨌든지 간에 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멀쩡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치료받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보면 영적인 일들이세요. 영적인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몰라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물론 영이시지만 성령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인격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 사람, 우리들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도 영적인 활동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럼 그런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모든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귀는 실체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은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귀신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보면 음악도 그렇고요. 네, 음악도 보면 와 요새 뭐 유명하다고 하는 음악 그런 것들 보면 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하는 것들 보면 얼마나 정말 곧 귀신 나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드라마 같은 것들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귀신이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을 귀신 역할을 꼭 줘요. 예. 예. 그래서 현혹하게 만듭니다. 예.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나는 공유를 포기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예. 어떻게 공유가 도깨비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합니다. 보면 저 작가는 귀신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리얼하게 그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시대에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런 영적인 일들에 깨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처럼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모르셨죠? 깜짝 같았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어떤 일들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정말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에 이제 뭐 현수막 하나 바꿔 다는 것도 뭐 바꿔 달어. 그 다음 주에 또 바꿀 건데 뭐 그대로 바꿀 건데 그냥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래도 뭐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뭐 그거 성경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색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소멸치 말며 왜 중간에서 끊으시지? 그냥 뒤에까지 다 읽으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경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며 이렇게 끝나니까 이건 뭐 말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라고 하는 애매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갔어도 되는 말씀들을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마치 불이 일어난 것을 소화기를 가져다가 불을 끄는 것,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기쁨의 문제, 기도의 문제, 감사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서 성령 충만이 사라진 상태, 성령 충만이 소멸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세 가지 말씀 중에 감사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 네, 뭐 이렇게 다른 과일 말고 감을 사는 게 감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더 이상 아재 개그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목사님 위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성도들이 다 떠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염려가 들립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저는 깨끗하게 인정할 건 또 인정해요. 제가 언제 뭐 모르는 걸 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요. 모르는 걸 목사님들 보면요, 대부분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답을 내시더라고요. 참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실은. 저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에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지만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 우주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값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값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하면 우리가 그것에 상당하게 선물을 해서 은혜를 갚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퀴즈대에 잘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인간 사이의 일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로 우리는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일에, 한문을 그대로 풀면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모든 일에 다 감사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1시간 전에 한 일도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다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까? 이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취직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모든 일에 형통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제목들 당연히 감사해야 하죠. 요새 같은 때에 또 특별히 정말 이러한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케 해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제목보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바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고래가 춤을 추면 굉장히 위험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텔레비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칭찬을 그냥 칭찬하는 것이 올바른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도 올바른 칭찬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칭찬할 때에는 잘한 것을 가지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성적이 막 80점, 70점 뭐 그렇다가 갑자기 막 그냥 90점, 100점을 받아오면 그것을 칭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95점, 100점을 맞아오니까 부모가 기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칭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보면
점점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외형적인 것,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장하고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무엇을 들고 메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또 무슨 일만 하나만 있어도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벌어지는 것들,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존감을 높이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칭찬이냐면 존재에 대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에 대한 칭찬. 그러니까 어떤 걸 어떻게 칭찬해야 되느냐, 이 상황을 놓고서 올바르게 칭찬하려면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더 좋겠니? 라고 칭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뭘 잘하면 좋죠. 뭔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면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한번 우리 공동체가 전체 여러 교회가 모여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특송을 하는데 유스가 나와서 특송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4월 달쯤이 이제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하는데 아마도 그 중에는 나가면서 처음 불러본 애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못했어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앞에 나간 애들만 보고도 우리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고 너무 기뻤어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이것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저것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물론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게 감사한 것을 통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정말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모든 것들, 더 좋은 것들까지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항상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가장 영적인 언어입니다. 처음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감사는 굉장히 영적인 언어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또 혼자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목사는 깡패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혼자서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나는 듣고 있어야 돼요. 예배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요. 앉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저 혼자만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감사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에게도 감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독특한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역하는 것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 사람들도 있고, 또 사도 바울 추울까 봐 옷도 해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저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때 꼭 하나님께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사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언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된 이적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그런 어떤 그 이적의 비밀을 보면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말 뜻이 처음에는 어떤 뜻인지 모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감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감사하셨다는 말이 똑같은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신 것이에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신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영적인 언어로 교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모든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그거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완전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들에 나와 교제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런 큰 축복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가장 영적인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 또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파워풀한 언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 이름을 담아서 예수 이름을 고백하며 부르며 선포하며 감사할 때 그것은 그 감사는 가장 완벽한 영적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완벽한 영적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관여해 주시는 체험을 우리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 영적인 언어로 교제하는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며 은혜 받았음을 반응하며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최고의 영적 언어, 하나님과 늘 항상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가장 영적인 언어, 최고의 영적인 언어, 우리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감사한 일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정말 생각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감사를 담아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아버지 모든 일들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쁜 일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 너무나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이나 걱정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근심하고 걱정케 하는 일은 슬프게 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존재 전부가 감사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되는 축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신 일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신 모든 치료를 감사합니다. 모든 이적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절을 맞아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존재를 드려서 감사하며 우리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루어 주시는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을 곁미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남기신 동화로다. 무르익은 저국식을 다스리나리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언대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물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감의 불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현숙, 이승리, 조명재, 이숙현, 이준균, 김민희, 박혜정, 유은결, 김용자, 유세결, 유정일, 황수연, 진선경, 유성문, 우리 11조 예물 동참하셨습니다. 감사한금 예수 이름으로 보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채연, 조용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결, 창립 7주년 감사. 노만균, 양승희, 우리 가족 행복하고 건강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세결,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상희, 김성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경호, 박영경,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송희, 박청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림, 김순옥 목사님, 이준균, 김민희, 이장희, 김현미, 무명으로 김계자, 추수감사헌금, 김계자, 이숙현, 조명재, 김채현, 조용임, 이성화, 김영희, 노만균, 양승희, 유세결, 김효진, 유은결, 진선경, 이금남, 전주 반찬, 김경호, 박영경, 김건중, 조석행, 최성자, 선정심, 강경석, 나병숙, 신춘희, 윤원영, 임경자, 김순옥 목사님, 조진환, 윤혜진, 김용자, 추수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조영임, 조현숙, 김용자,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조진환, 윤혜진, 유승준, 윤하나, 건축헌금 김영희, 조현숙, 김용자,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유승준, 윤하나, 건축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마다 우리 물질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물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옮길 수 있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예일중앙교회 정말 예수 이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귀히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합니다. 우리 엄시현 성도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새 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저도 배웠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새 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교제를 제대로 못 나누지만 그래도 꼭 인사하시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예배 동영상을 또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동영상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보니까 올리고 나서 보면 3시 반, 4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늦더라 할지라도 더 빨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 컴퓨터가 돌아가는 속도가 있어요. 예, 빠른 컴퓨터로 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래도 또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하는 속도가 있어요. 예, 그게 도와줄 사람이 전문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은 더 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새벽 예배 동영상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니까 그걸로 하니까 막 유튜브도 어떤 때는 막 다운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참으시고 잘 들어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 열심히 애쓰시고 노력하는 것밖에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앙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우리 2부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말씀드립니다.